자, 오늘 구원을 질문해라. 신구약 성경 66권 여러분들이 정말 듣고 또 듣고 그리고 배우고 또 배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도 있고요, 또 말씀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와서 뺏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면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나는 그거 아는데 나는 그런 말씀을 나는 안 좋아하는데, 그 전부 다 사탄에게 마귀에게 말씀을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유를 막론 내가 선택해서 믿고 안 받고 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62번째, 구원의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시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건 확실하죠? 아멘. 다시 오시는 건 이제 어떻게 다시 오시냐, 왜 다시 오시냐, 그 이유를 오늘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예수가 하늘로부터 장래의 노하심에서 건지시려고 오신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이시니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거죠. 근데 왜 강림하느냐?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려고 오시는 거예요.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면요, 예수님이 7년 환란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하신 분이 거의 한 90%는 그래요.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진노인데, 노하심인데, 그때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십니까? 7년 환란 때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는데 7년 환란 전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 전에 와서 우리를 장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시면 7년 환란 중간에 오신다 그러고, 그리고 7년 환란 후에 오신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환란에서,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건져줘요? 그때 안 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한번 보세요. 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건데,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기다리는지를 말하리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 그 장래의 노하심이 7년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7년 환란밖에 없어요. 마지막에 장래에 당할 환란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서 건져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 강림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건져주려고 우리를 강림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천사들이죠.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자, 분명하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올리우심을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왜 오신다고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러니까 7년 환란 전에 오시는 거예요? 환란 중간에 오시는 거예요? 환란 후에 끝에 오시는 거예요? 환란 전에. 환란 전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이걸 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 속히 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빨리 온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이 더디 오신 것만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여더라. 아멘. 여러분,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실천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버리고 살면 안 돼요. 버리고 살면 이 말씀은 내가 지켜야 돼요. 어떻게 지켜야 돼요? 실천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아멘하고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적용을 해요. 그런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줄 상도 있어 속히 오십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그러면 아멘. 여기서 이제 두 가지예요. 진노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다. 아멘? 진노 전입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 전이에요. 그 7년 환란 전에 오시면서 놀랍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그러면 상급을 언제 줄까? 언제예요? 혼인잔치에 올라가서 이 농공행사가 혼인잔치에서 결정이 되면 그리고 이제 그 19장에 계시록 19장에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백마 타고 내려오시면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저갱에다 쳐집어 놓고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간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예요.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공중강림하시는 목적이 뭐다? 진노에서 건져주신다. 두 번째, 상 주신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이제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니까 상은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로, 그 다음에 봉사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여러분이 해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 빼앗기면 안 돼요. 이것이 상급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상급이 없죠.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리고 이제 세상이 불탈 때 불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도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오시면은 하나는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 또 하나는 우리를 상 주시려고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상급이 있는 성도 되세요. 작은 일이라도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잠시 잠깐 쉬었다가도 빨리 돌아서야 돼요. 잠시 잠깐. 그렇죠. 내가 잠시 잠깐 일 못할 수 있죠. 건강이 나빠. 그 다음에 또 상황이 안 좋아.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아니다. 나는 내 상급을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봉사, 섬김을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두 가지 놓치면 안 돼요.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행한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상 받을 밖에 행했으면 상을 받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목사 괴롭힌 사람, 교회 괴롭힌 사람, 교회 무너지게 하는 사람. 참 이런 사람은 진짜 불행한 사람입니다. 진짜 불행한 사람이에요. 자,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고 놀랍게 강림하신다.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아멘. 자, 그날이 언제일까요? 여기 있잖아요. 그가 강림하사 그날. 7년 환란 바로 직전이에요. 바로 직전. 바로 그 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누구죠? 그의 성도들? 신부들이죠. 신부들에게 뭘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예수님이 올 때 그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돌리게 된다. 자, 모든 믿는 자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왜 놀랍게 여김을 받을까요?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예수님이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시렵니까? 그리고 우리 마라나타 그러면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고 기다렸잖아요. 에? 그런데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 왜? 드디어 진짜로 오시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 다음에 또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다.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반드시 이 날이 점점 지금 다가온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과 재림 때는 함께 오신다. 아멘. 데살로니가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누구예요?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때 혼자 오는 게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켜 가지고 그들을 데려오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만 데려오십니까?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시켜서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혼자 오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강림하실 때 죽은 자는 부활, 산 자는 변화시켜 가지고 같이 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디에서 건지신다고요? 진노에서 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노를 당한다는 얘기예요? 안 당한다는 얘기? 안 당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변화되고 산 자는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 자는 변화돼서 올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진노를 안 당하는 거죠. 근데 무슨 환난 중간에 휴거를 하고 환난 끝나고 휴거를 하고 무천연설에서 이걸 주장하냐고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봐요. 이해가 그렇게 안 돼. 나만 그렇게 이해되나요? 나만 그렇게 이해되는가? 여러분들도 이해가 돼요? 아멘. 믿으시면요, 확실히 이건 좀 알고 믿어야 되지 않아요? 이건 좀 알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와 영광 중에 또 나타나신다. 이거 여기 또 있네요. 골로새 3장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아멘.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언제 나타나요? 강림 때. 강림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 왜 그럴까요? 죽은 자는 부활하고 산 자는 변화돼 가지고 그리고 같이 오시는 거예요. 같이요. 그게 강림이에요. 그게 같이 오신다는 게 어디로 오는 거예요? 공중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공중으로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딱 들어있으면은요, 절대 우리는 속지 않아요. 환난 통과한다, 7년 환난을 통과한다, 환난 중간에 이제 휴거한다,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 성경을 알면은 절대 속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예수께서 입의 기운으로, 입의 말씀의 기운이죠, 불법자들을 죽이시고 강림하신 거예요. 계산후에서 2장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자, 이것도요 보세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그때 불법한 자가 누굴까요? 짐승이죠. 짐승. 그리고 거짓 선지자죠. 이 거짓 선지자 혹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할 때 그때 불법자도 나타납니다. 그 불법자가 누구죠? 법을 안 지키는 불법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때 같이 나타나는 게 이게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동시에. 그리고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건 말씀이잖아요. 말씀의 검으로 그를 죽이리니, 누구를 죽여요? 불법한 자요. 적그리스도요. 언제 죽인 줄 아십니까? 언제요? 7년 환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 성도들과 같이 백마 타고 내려오면서
이 짐승하고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어디다 쳐넣었어요? 예, 불못에다 집어넣잖아요. 바로 그 얘기예요.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림하여 나타내심으로 뭐 하신다? 회하신다. 너희들은 끝이 아니야.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지만은 결국은 그 불법의 아들들은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 이제 완전히 패해버린다. 패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끝낸다는 얘기예요. 끝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의 날이 밤에 뭐같이 온다? 도적같이 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데 우리는 이걸 자세히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세히. 여러분 자세히 알고 있으세요? 자,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세요. 맞아 틀려? 그런데 누구에게 도적같이 올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적같이 올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면 안 되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주의 날은 도적같이 온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자세히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건데 한번 봐봐요. 성도들은 어둠에 있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아멘. 자,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둠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무엇에 있는 거예요? 빛에 있는 거죠. 그 빛은 뭐죠? 말씀의 빛에 있음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둠에 거한 사람이에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어둠에 거한. 그러니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 중간에도 온다고 그러고 환난 끝나고 환난 통과한다고 그러고 그게 어둠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해석을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환난 전에 예수님께서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오신다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 우리는 자세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에 있지 않다. 무슨 어둠? 말씀에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고 있으니까 어둠에 거하면서도 이거 구분도 못하고 살아요. 구분도 못하고 산다고. 자, 그러니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하리라. 왜 도적같이 임하지 못할까요? 왜? 아니 우리를 건지러 오신다니까? 그리고 우리를 상주러 오신데 아니 살짝 은근 살짝 우리를 데려가십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하게 천사의 호령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로 강림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아멘. 천사장이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불면서 오는데 어떻게 도적같이 오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거나 말씀이 없거나 어둠에 사는 자는 도적같이 와요.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그런데 말씀이 있는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니 나를 건지러 오신다니까. 나를 진노해서 건지러 오신다니까. 데리러 오신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먼저 부활시키고 산 자는 변화시킨다는 거. 이해되세요? 네. 자, 여기 호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켈리스마라고 그래가지고 부르는 소리라는 거예요. 부르는 소리. 그러면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봉아 하면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날 나팔을 불고 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신부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그래야 결혼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도적같이 온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말씀이 없는 사람, 또 아니면은 진리가 없는 사람, 진리가 구분이 안 된 사람은 도적같이 오고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은 도적같이 못 온다. 왜?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 나팔 소리 친히 하늘부터 강림하여 온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산 자는 변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외침 신호 명령이란 의미의 뜻이다. 자, 여기까지.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죠. 왜 오신다? 딱 두 가지만. 첫째, 노하심에서 건지시려고.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아멘요? 아멘. 그러니까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합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환난을 통과한다고 그렇게 믿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 왜? 주시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려고. 그래서 교회는 작은 일이라도 봉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반드시 상이 있는데, 마지막에 천년왕국 때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려고. 천년왕국이에요. 열문화를 남긴 사람은 열고울의 권세예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일은 많이 해서 많이 남기면 여러분들의 상급이 크고, 나는 시간도 없어, 뭐 일도 못 해갔어, 나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돼. 그렇게 다니신 분은 나중에 왕로로 달 방법이 길이 없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항상 봉사하고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꼭 기억하세요. 두 가지다. 진노에서 나를 건진다. 두 번째, 나에게 상급 주려고 강림하신다. 우리 예수 믿고 말씀에 빛이 있는 사람은 절대 뭐같이 오지 않는다? 도적같이 오지 않는다. 도적같이요. 그러니까 아니, 나를 데리러 오는데 무슨 도적같이 오냐고요. 나를 진노에서 건지시러 오시는데 빨리 가, 올라가. 그리고 데려가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불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데리러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확실한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예수면 도적같이 온다고 그러고 알 수가 없다고만 맨날 얘기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은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러 오시는데 왜 자꾸 환난을 통과한다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이 환난을 거쳐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말 그렇게 따르고 미혹을 당하는지, 성경을 모르니, 성경이 무지하니 이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때 죽은 자는 살려서, 그리고 산 자는 변화시켜서 우리를 진노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이 말씀을 믿어 의심하지 않고 정말 이 말씀대로 믿어 승리하고 주님 오시는 날 하늘에 상급 있고 땅에 축복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여 천년 왕국의 왕노로 닮아난 우리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는 축복의 씨앗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